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오늘은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과 장기화로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도 이것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넘치게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복은,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생활을 할 때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환경이 좋아서 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소유가 많아서 명예가 높아서 권력을 잡아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존재가 복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무슨 소유나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하는 거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 이 감사에 대한 많은 참 좋은 말씀들이 있는데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타고르란 분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한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모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소유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권력이나 자기 명예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절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뉴욕에서 노숙자가 아마 한 사람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 그 슬리핑 백을 조사해 봤더니 거기서 1달러, 뭐 5달러, 10달러, 100달러까지 얼마나 많이 5만 달러가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을 가지고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뉴욕의 그 노숙자만 어리석은가요? 오늘 사실 따져보면 이 땅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노숙자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내거 챙기기만 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여인숙에 가서 목욕도 하고 좋은 것도 사 먹고 편안한 잠도 잘 수 있었을 텐데 그거 그냥 먹기만 하느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냐. 한국 재벌들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자녀들이 다 쌈박질하고 전부 철천지 원수가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감사에 있는 것이죠. 범사라 그랬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평안할 때든 고난 중일 때든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성공했을 때든 실패했을 때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왜냐?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도 시와 참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도 감사로. 또 골로새서 오늘 본문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어느 것에서나 항상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과나무가 사과열매 맺고 감나무가 감열매를 맺듯이 성도라면,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감사의 열매를 맺는 감사나무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은 독을 만들어내지만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삶을 살지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뒀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믿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책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원망 불평도 할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똑같은 것에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구약 역사를 통해서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어떤 환경 문제를 만났을 때 불신앙의 사람들이 뭘 합니까? 원망 불평하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는요, 먹이가 죽은 동물을 파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시체를 찾아가. 독수리는 시체를 찾아간다는 것. 그러나 벌꿀새는 하루 종일 바위 틈에 피어나는 예쁜 선인장을 찾아서 그 꽃에 꿀을 따먹는다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독수리같이 원망 불평하면서 모두 항상 시체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선택에 딸렸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이 벌꿀새는 그냥 예쁜 선인장 찾아 꽃에서 벌꿀을 따듯이 말하자면 그런 선택을 하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 생활에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이나 이 사울왕의 추적을 받아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를 노래하잖아요. 감사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음에도 말에도 일에도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삶을 사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신앙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 감사의 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 평생 감사하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는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다 그래요. 자동 온도 15도로 딱 묻혀놓으면 30도 되면 그거를 갖다 15도로 낮춰주고 영하 10도가 되면 그걸 또 15도로 올려주고. 감사는 자동 온도 조절기 같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은 온도기와 같아가지고 30도 되면 30도로 올라가서 덥다 그러고 마이너스 10도 되면 마이너스 10도 돼서 춥다 그래요. 온도계 같은 삶이 불평 원망의 삶이라면 자동 온도 조절기와 같이 딱 감사로 그냥 뭐든지 그냥 감사로 보는 것이죠. 감사로 조종해 놓으면 환경과 형편이 변화돼서 오히려 감사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구원의 역사가 뒤따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40 연합군이 침공을 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침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떤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투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찬송을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은 아마 전무후무한 전쟁일 겁니다. 찬양대가 예복을 입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찬양하면서 군대 앞에 찬양대가 나가는 이런 전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운 군대가 그 골짜기에 도착하기도 전에 연합군이 서로 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전부 죽였어요. 천원이 다 죽고 도망가고 거기 도착해 보니까 전리품만 거두는데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브라가 골짜기의 태승인 것입니다. 브라가라는 말이 이 송축이란 말이에요. 송축의 골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 연합군이 막강한 군대로 침공해 왔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마어마한 역전승에 그런 승리를 거두게 해줬다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신약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간수와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그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그 간수의 가정이 됐을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항상 어떤 불리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하면 감사, 구원의 역사가 뒤따라온다고.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죠.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의 책무, 의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 입의 고백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감사한 대로 행해 주셔서 구원 역사가 뒤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인 것이죠. 이 감사를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만일의 감사, if 감사라고, 영어로 if.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집 팔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딸 결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게 만일의 감사예요. 만일 이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because of의 감사가 있고, 때문에 감사가 있습니다. 취직되게 해주셨으니 감사, 병 고치게 해주셨으니 감사, 아들 낳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 주식이 가지고 있던 주식값이 올라가서 감사드립니다. 이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만일의 감사, 때문의 감사는 온 세상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러나 성도의 감사,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뜻인 감사를 살면서 감사의 그 책무를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라면 인스파이트 오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것이, 이것이 없을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것을 증명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구라 평지에 20m짜리 큰 우상을 만들고 여기서 다 절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은 절하니 우상에 우린 절하지 않겠다. 절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뜨거운 풀무불에 던졌는데 거기서 누른내 하나 나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구원받아 그 느부갓네살 왕을 감동시킨,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찌라도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났던 것이죠. 다니엘도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신앙입니다. 이것은 찍힌 것을 알고도,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래도 그 방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에 하루에 3번씩,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숨어서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니엘을 하나님이 90살이 넘도록 중용하셨습니다. 다니엘.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쓰임받죠. 메데바사에도 쓰임받죠. 나중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한테도 쓰임받는 그런 참 위대한 주님의 일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자기 이 동방의 거부입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재산이 다 날라갔어요. 그리고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보통 신앙이 아닌 것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 입술로 절대 범죄하지 않았다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성도의 신앙인 것이죠. 우리의 심령과 말과 생활 속에 항상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15, 16, 17절이 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고 끝에 가서 감사하는 자가 나오고 16절에도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다. 그리고 끝에 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보세요. 무엇이라든지 말해라 주 예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오늘 이 세 구절이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세상 걸 다 드러내신다.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풍성하면 감사가 자연히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생각이 되고 감사의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예수님 믿음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 자연적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감사의 사람이 되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충만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도 말에도 일에서도 항상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해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넘치게 감사, 평생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박국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감사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에 더욱 감사신앙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